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며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말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신명기 1장 1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산지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이 이제 오늘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또 마가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월, 2월 묵상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시면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은 모압 저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점에서 보니까 모압 저쪽이 되는, 요단 저쪽이 되는, 죄송합니다. 요단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 자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의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라바 광야, 이게 세세하게 지명 이름이 나오지만 5절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요압 저쪽 모압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정확하게 모세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짐작하기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묵상 클리닉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고별 설교.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율법이 나오지만 그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더 확대해가지고 적용할 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대충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산왕 옥,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곳은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기를 거부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6절부터는 회상이 나오는데 시내산부터, 여긴 지금 6절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름은 호렙산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8절 말씀에 이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오늘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기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자, 9절부터는 재판관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도 나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을 분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표현 자체가 나는 너희를 들고 옮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임명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격은 13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격이냐?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택하라. 그러니까 선출직이죠. 그냥 모세가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모세도 100% 다 모든 백성들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자격 조건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이죠. 재판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그것을 인준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인준하는. 그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장을 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판할 때의 원칙은 16절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공정한 판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정한 판결.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타국인이든 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송사를 진행할 때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들어주라. 억울한 것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마음이고 차별 없이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압,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외압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급 기관에다가 호소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부터 오면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정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백성들의 제안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과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예.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해, 뭐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그 연구하면 뭐해,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천천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세도 이거를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처음 목적은 이거를 정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결정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야 돼요. 싸움 해야 될 건데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정탐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버립니까?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이 땅이 좋다라고 보고합니다. 25절 끝에 보면 너무 좋습니다, 땅이. 그리고 거기 열매를 가지고 왔으니까 뭐 포도를 막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고 농사도 잘 되고 정말 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안악 자손은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너무 크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자기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야, 이게 너희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26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25절은 땅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6절에 물론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이 악평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거역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은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미워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이미 애굽에서 죽였지 뭐하러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입니까? 아니 죽이려면 광야에서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물도 없는 곳이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그냥 굶겨주거나 목 마르게 해서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 넘겨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이 평가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고 정말 극복하기 힘든 장애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때 참 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나만 미워한다고. 아니, 왜 나만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미워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어디 가랴?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너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인족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에서도 너희들 위해서 싸웠다. 너희가 받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하면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아들을 안으시는 것처럼 안으셔가지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40년간 광야에서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리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 굶기신 법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따박따박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3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주신 거예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부장도 있고, 10부장은 뭐예요? 10명을 책임지는 조장 아니에요. 10명을 책임지는.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고, 그래서 1000명씩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각 지파마다 지파 대표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일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교회 일을 지나치게 혼자 과중하게 일을 한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일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과중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저는 새해 2024년도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자체가 원래 목적이 이거 올라가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그거 결정하라고 시작된 게 아닙니다. 더 잘해보려고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더 잘해보려고 시작된 일인데 결론은 이상하게 났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호의를 믿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패배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저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우리보다 먼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장막 칠 곳도 미리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장막 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이 떠오르면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다, 여기 장막 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선발대가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안으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붙잡고 한 해 2024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믿고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아들을 안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믿고 2024년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 계시고 또 각 부서장들 있고 차장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늘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민선 집사님 외삼촌 임파선 암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은옥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또 중환자실에 계신데 잘 회복되어서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여러 환우들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수술 받으시는 분과 또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하시는 분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들을 안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 일꾼들을 함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순장님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김민선 집사님 외삼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파선암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의 심령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현욱 집사님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늘 거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도 육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항암 치료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종웅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도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살게 하실 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